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이 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이 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쥐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쥐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영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흔히 이것을 기독교 윤리의 극치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또한 기독교 생활의 절정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말씀, 새로운 법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결코 율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옛날부터 있었던 그 법의 진정한 의미와 참된 정신을 드러내고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졌던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또한 정신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고 이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율법을 잘못 받아들이고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율법 해석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 본문 43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했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결국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이냐? 바로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첨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그들의 편리한 대로 뜯어 맞추는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누가 그들의 이웃인가? 그것은 바로 동족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 누구신가? 그들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원수라고 생각하며 이웃은 사랑해야 하지만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왜곡하며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구약에서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에 앞서 때로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 말씀을 내가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면 살아갑니까?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로 가능한 것인가? 바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능하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놀라운 삶의 실천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첫째로 우리는 옳고 그름의 원리보다 더 위대한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시작합니다. 눈을 눈으로 갚는 것, 이를 이로 갚는 것.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결코 잘못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눈을 눈으로 갚는 것이, 이를 이로 갚는 것이 어쩌면 합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상기시키시면서 우리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이것보다 위대한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율법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보다 더욱 높은 차원으로 성숙시키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2009년에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은 대략 60명의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갇혀서 6개월 동안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자면서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60명의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를 배려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가 지나가면서 이제 서로가 친해지고 서로가 편해집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물건을 자기만 사용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남의 물건을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 건 내 거, 네 건 내 거, 이런 모습이 발생하는 거죠. 하루는 제가 이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은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수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늦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까지 자고 나서 이제 씻고 이제 씻으려고 화장실을 갔는데, 저는 분명히 어제 저녁에 이를 닦고 아직 아침에 이를 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뽀송뽀송해야 되는 제 칫솔이 굉장히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 칫솔을 사용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방에 가서 물었죠. 혹시 이 칫솔을 쓴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한 형제가 미안하다, 내가 칫솔을 못 사가지고 급히 그 칫솔을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을 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야, 참아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형제가 제 걸 썼기 때문에 나도 그 형제 걸 써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아끼는 물건을 이제 찾아다가 나도 저걸 쓸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역시 하나님 주시는 마음 무엇이었느냐?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이제 교회 가면서 제가 무엇을 살려면 그 형제를 위해서 칫솔 한 통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형제님만 쓰시라, 그리고 다른 사람 거 쓰지 마시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챙겨 주었습니다. 참, 옳고 그름의 원리에 의한다면 그 형제가 제 걸 썼기 때문에 저도 그 형제의 것을 쓰는 것이 어쩌면 합당합니다. 그 형제가 제 거를 허락받지 않고 썼기 때문에 저 역시 그 형제의 것을 허락받지 않고 쓰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옳고 그름보다 더 위대한 원리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을 뜻합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고 그름에 의해서 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고 그름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를 대하셨다면 누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행위의 원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본능의 원리를 따라 행해서는 안 되고 죽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본능의 원리가 아닌 죽음의 원리에 의해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인간의 복수의 본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복수하고 싶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행하고 싶습니다. 제 칫솔을 사용했던 그 형제의 물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 했던 그 복수의 마음이 역시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인간에겐 어떤 본능이 있는가? 소유의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소유하고 싶고 내 것을 남에게 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소유의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에게는 편리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오리를 더 가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걸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피곤해야 되고 내가 더 힘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의 본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능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본능의 원리를 극복하기 위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얻었다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원리는 나 자신을 죽음의 그런 자리에 둘 수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자기 부인의 원리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의 본능과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충동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장사 지낸 바 된 사람만이 복종할 수 있는 삶의 원리,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만이 비로소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우리 사랑의 원작탄이라고 말하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이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한 군인에 의해서 두 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군인을 복수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복수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순교의 자식들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보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순교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하다 총살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미국 유학보다 더 귀한 천국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양자 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순교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회개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능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복수해라, 복수해라라고 말하지만, 본능은 나에게 보복의 원리를 가르치지만, 본능은 여전히 나에게 소유의 중요성을 가르치지만, 본능은 여전히 나에게 편하게 살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바라기 시작한 사람만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원리요, 나아가 또 하나는 죽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죽음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떠한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느냐?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되니까? 바로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예수가 살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예수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예수와 동행하지 않고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셔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인한 삶, 예수가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정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삶의 원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죽음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죽었사오니 하나님, 그 죽음의 원리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와 반석, 계신 사랑 계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삼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시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산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고 죽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본능의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복수의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오직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며 죽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하나님 그 세상의 원리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원리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원리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음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런 복수의 원리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역시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원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은혜의 원리로 죽음의 원리로 살아갈 때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 안에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대한민국 안에 다시금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지금 나라 민족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안에 놀라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그 범죄하게 하는 모든 사단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지만 지금 너무나도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지켜보아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의 길들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피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